제산. 어떤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부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랍비도 한 사람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랍비도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내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재산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 유감이요. 잠시 후 해적이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금, 은, 보석 등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렸다. 해적이 떠난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닿았다. 랍비는 그 항구 사람들에게 깊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얼마 후 랍비는 함께 배를 탔던 옛날의 그 부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다. 랍비를 만나자 그 사람들은 말했다. 확실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가난.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 랍비 힐렐은 그에게 말 한 필과 마부 한 사람을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부자는 5km나 되는 거리를 직접 말을 끌고 걸어갔다. 천당과 지옥.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였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 아버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시기나 하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또 한 명의 젊은이는 물레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빻고 있었는데 왕이 나라 안의 방앗간 일꾼은 전부 불러들인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자 젊은이는 아버지를 자기 대신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성으로 갔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당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자.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젊은이는 왕이 강제로 끌어모은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천대하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을 알고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천당에 갔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들인 젊은이는 아버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갔다. 진심으로 대하는 행동이 아니면 오히려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는 편이 낫다. 세 사람의 친구. 옛날 어떤 왕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에게는 친구가 세 사람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둘도 없는 친구라고 여기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도 역시 사랑을 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도 친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두 친구만큼 우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에게서 사신이 왔다. 그는 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그것을 조사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까닭없이 근심이 되어 혼자서는 왕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새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가장 친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의 집에 가서 부탁했다. 함께 가다오. 나는 안 돼. 친구는 이유도 묻지 않고 딱 잘라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성문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 세 번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아, 함께 가자. 자네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렇게 걱정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왜 세 친구들은 각각 그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친구는 재산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이다.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냥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착한 행실은 보통 때에는 눈에 띄지 않으나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이다. 악마의 선물. 이 세상에서 최초의 인간이 포도씨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훌륭한 식물을 심고 있지. 인간이 대답하자 악마가 대꾸했다. 이런 나무는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은 악마에게 설명했다. 이 나무는 대단히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그 즙을 마시면 당신은 아주 행복해질 거야. 악마는 이 좋은 것을 자기도 친구들에게 꼭 가져다 주어야겠다 하고 양과 사자, 돼지와 원숭이를 죽여서 그 피를 포도밭에 비료로 뿌렸다.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의 싹이 돋았다. 그래서 술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과 같이 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와 같이 강하게 되며 더 마시면 돼지와 같이 추잡하게 된다.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한다. 이것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다. 효도. 어떤 남자가 고대 이스라엘 디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6,000개의 금화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1개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랍비가 사원의 침전을 장식하는 데 쓰려고 6,000개의 금화를 가지고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두고 마침 그의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으므로 다이아몬드는 팔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아버지를 깨울 수 없다고 한 것은 대단한 효도라고 감격하여 랍비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다. 어머니. 어떤 랍비가 어머니와 둘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한 길이어서 걷기가 아주 힘들었다. 랍비는 어머니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발을 어머니의 발 밑으로 뻗쳐 징검다리처럼 해 주었다. 탈무드 속에는 부모가 등장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앞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어머니만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이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한 듯하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는 아버지에게 먼저 드린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먼저 드린다 해도 어머니는 드시지 않고 아버지에게 권해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탈무드의 위대함. 나치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된 후에야 나머지 유대인들이 구출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탈무드를 보냈다. 이것은 전후에 독일에서 인쇄된 것이었다. 그렇게 유대인의 학살을 꾀했던 나라에서조차 탈무드를 인쇄, 발행하고 있는 것은 탈무드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용. 군대가 행진을 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붙고 왼쪽으로 가면 불타버리고 만다. 한가운데는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절히 섞여진 길이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